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를 불러 그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다른 일을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1절 순서 바뀌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말이 혹시 호모 콘수무스라는 단어를 콘수무스라는 단어에서 컨슘이라 소비하다. 호모 콘수무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소비하는 인간. 인간은 소비하면서 살죠. 현대인들은요,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소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왜? 자급자족하지 않거든. 옛날, 뭐, 오래전 터키 시대 들어가면 자급자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지만 차츰차츰 잘 되어 물물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전문화돼 가지고 각 본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특히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요소들이 자급자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을 구매하여 소비하여 하는 그런 삶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을 가리켜서 호모 콘수무스, 소비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곳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게 경쟁 체제가 됐어요.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선 광고를 해서 우리 상품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의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광고하는 그 내용이 뭔가요? 가끔 TV 광고를 보다 보면요. 저게 무슨 광고지?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전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쁜 여자가 나온다.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배경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걸 하죠. 사실은 광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반성해서 생각할 만한 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요. 뭘 이게 강요하듯이 우리에게 주입하냐면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고의 케이스가 어떤 거죠?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을 지나가다 이렇게 살짝 한번 보잖아요. 그래요, 느낌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빡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든지 희소성을 강조. 이게 곧 품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지금 안 사면 앞으로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등 본질과는 상관없는 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광고는
상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상품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나 보이는 PPT 잘못 나왔네. 보이는 형식이나 외관을 강조하죠. 우리 이런 제가 어디를 보다가 이런 웹툰을 이렇게 봤어요. 만 샤파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더 튼튼하고 큰 나무처럼 보이나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나요? 왼쪽에는 큰 나무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뿌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겉모습만 보고 어떤 게 더 커피라고 할까요? 커피의 양이 많은지 여러분 판단이 되십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빙산. 그런데 그 밑에는 더 큰 게 있다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보이는 외모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끼고 있거나 뭐 갖고 있는 장신구들 또는 타고 다니는 차, 거주하는 집 또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거냐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려고 하죠. 꼭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 상대방의 진가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마지막으로 아니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성형수술이죠. 성형하지 않으면 외모 갖고 첫 인상에서 마이너스 점수 되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취업이 안 된대요. 취준생들이 그래서 또 하는 게 뭐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여자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화장법이라고 그러죠. 화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 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소비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비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런 옷을 사 입는다는 겁니다. 왜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렸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냥 스펙을 위한 스펙들. 그래서 내 이력서에 엄청나게 많은 스펙들이 기록되는 걸 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온전히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직장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새롭게 나왔던 하나의 풍조가 있었죠.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에 거기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쓰게 하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이나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 보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어떤 움직임 중에 사회적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아요. 3750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많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축복의 말씀, 그럼 밑줄 쫙쫙쫙쫙 그런 거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말씀, 암송해야 되는 말씀, 그러면 전부 다 축복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언어들, 그런 말씀들을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밑줄을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밑줄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의무, 믿는 자의 의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하고들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가요, 사실 부정하고 싶은 이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즐겨 읽는다. 읽을 때 좀 따분한 말씀, 좀 고리타분한 말씀, 좀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말씀, 또 뭐랄까 어떤 형식적인 말씀, 구약의 율법이나 대사와 관련된 말씀 잘 안 읽잖아. 그렇죠? 잘 읽어요. 읽고 싶은 말씀들만 읽기 시작. 믿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말씀 있다가 이때는 어떨 때는 노멘 노멘 이 말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그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도요, 다 다윗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집에, 선지자가 찾아와도요, 뭐예요? 다윗을 그 앞에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창피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자격이 없어 보여요. 왜?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조건이나 형식보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지 않냐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들, 외모들, 조건들을 보셨다면 이 자리에 대체 몇 명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극히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나 조건이나 형식이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믿고 싶은 것과 믿어야 하는 것 중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뭐요?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세례를 준 요한이죠. 근데 세례를 준 사람은 많은 이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인물로 세례란 말을 앞에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요한이라고 표현할까요? 성자 대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증언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도 지나가고 계셨다. 근데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이
멀리서 누군지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오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을 이루실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세례를 주다 말고 증언합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예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세례를 준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요한복음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을 그가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직접적인 경험자예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이 요한 말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한 시작인 인물. 근데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증언자가 아닌데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받고 믿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첫 번째 증언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증언자, 가장 확실한 증언자, 이 증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오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며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가장 확실한 증언자일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오실 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고 지금 질문하는 이 자리, 이 현장이 어디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나요? 불의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헤롯의 부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그만 의로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대지상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 권력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 그 앞에서 몸을 사리는 거죠.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권력자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의 궁전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재판도 없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증거하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을 위해서 밖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구명 활동을 하진 않을까? 세례 요한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진정합시다. 지금 말하면 서명 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뭔가 특별한 어떤 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또한 어떤 압력을 가해 가지고 나를 풀어주라고 하지는 않을까? 솔직히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었는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긴 왔나? 혹시 안 온 거 아니야? 내가 증언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날 꿈을 꿨나? 혹시 환상을 보았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참 실망적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내가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방문해 줘야 되진 않는가? 최소한 신방은 와줘야 되잖아요. 신방도 안 오는 거예요. 나를 석방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이 누군가 면회하는 건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에요.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들었는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한 그 어떤 활동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변호하는 그 어떤 증언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지금 잘못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셔요. 들려오는 소식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안중에는 세례 요한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없어 보여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소득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달라지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뜻대로 사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증거한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심했어요. 여러분 의심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본다면 한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환경 변화에서 왔다라.
환경 변화, 그게 뭐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요. 한 단어가 더 들어있죠. 어디서요? 옥에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게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거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직접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깨달은 자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몸이 크다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야. 가장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의심하고 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대박이 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박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하루아침에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처럼 오늘보다 조금씩 일신하고 조금씩 좋아지거나 아니 그냥 오늘 삶이 현상 유지만 되더라도 여러분 크게 의심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악화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 힘들어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더 고통이 찾아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혹 우리 중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의 어려움들, 내가 계획할 일들이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막 실패가 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또한 고난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혹여나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심이 생길 만한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것을 이겨낼 만한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림은 의심인 겁니다. 흔들림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세계에 한번 떠오르는 그 의심이라는 생각들, 그것들을요, 내 머릿속에서 내 삶으로 내려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되긴 할 수 있어요. 유혹이든 의심이든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주는 거니까. 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겨도 괜찮아. 이렇게 해. 유혹이 찾아오고 의심을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새가 내 머리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나 유혹이 내게 찾아오는 건 나는 막을 수 없어요. 환경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마귀가 주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과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앉아면 안 돼. 그 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거나 계획하는 일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가 발생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중간 점검하라고 하는 테스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스스로도 나를 스스로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아무 점검 없이 가면 안 돼요. 아무 점검 없이 가면 안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중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하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그 상황을 마귀는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 생각해봐. 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증언한 증인 아니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에 1등 공신은 너 아니야? 근데 너 왜 감옥에 갇혀있냐? 야, 만약에 사실 그게 너가 감옥에 갇힐 수는 있어.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니? 마귀는 자꾸 그 생각을 주는 거야. 거기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현실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데요. 세례 요한이 또 의심하게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보고 듣고 싶은 것과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보고 듣고 있는 것이 그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절 11장 2절에서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다 들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듣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구명 활동을 했을 거라고, 나를 위해서 최소한 옹호해 주는 말씀을 했을 거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셔서 어떻게 좀 하자라고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듣고 싶은 말은 없는 거예요. 들어본,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듣고 싶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의 현실은 그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죠. 일반적으로 해요. 아, 요즘 내가 좀 신앙생활 게을렀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교회도 잘 안 요즘 하고 그랬어. 사람들하고 나 기도하고 내가 요즘 성화도 많이 내고 요즘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점수가 좀 안 좋아. 별로야. 요즘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케이스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찾아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고 집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요즘 나를 돌아봤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항상 그것이 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하면서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철저히 살 것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냐?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해 라고 하는데 문제 생겼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의 자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이거 뭐야?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는 거야? 나 바르게 있는 거 맞아? 내 믿음이 진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우리의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예수님 딱 하면 뻥 하고 나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 이상의 분입니다. 환경으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현실 때문에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할 만하지 않을 만한 상황,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실족 안 해요. 실망 안 해요. 그런데 실망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면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실족하잖아요. 그때 의심이 찾아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 세례 요한아 너 지금 감옥에 갇혔지? 너 정말 말씀 증거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지? 근데 실족하지 마. 그러면 너 복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너 안 도와줬다고 실족하지 마. 그러면 복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힘들고 아파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지 않고 계셔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 기도해도 지금 문제 해결 안 되지? 너 아직도 어렵지?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너 복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요. 더 화가 나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되지. 아니 이게 뭐예요? 너 힘들지? 그냥 힘든 채로 있어. 나 안 도와줘도 너 실망하지 마. 너 나 의심하면 안 된다. 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실족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18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에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지금 하신 이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22절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 중에 너희 꼭 가서 요한에게 전해. 내가 요한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 전하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일만. 근데 세례 요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대. 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게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합니까? 세례 요한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 회복된 땅 하시면서 여기 보면 오실 그분이 오는데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너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래요. 누가 굳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약한 손 너희가 강하게 하고요. 너희 떨리는 손 무릎을 굳게 하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해. 너희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라. 겁내는 사람이 뭐라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요. 그렇게 말한대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지금 오진 않았어요. 너 힘들지?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다 보복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씨를 거를 것입니다. 누가 온다고요? 너희를 구하시러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너 보고 들은 거 있지? 그거 그대로 전해. 근데 그 전하는 게 내 답이야. 실망하면 안 돼.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냥 보고 들은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본문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줘서 다 알아요. 알고 있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의 의미가 뭐냐? 그 현상 밑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 현상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오실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와서 메시아든 내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너의 무릎을 굳세게 해. 그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돌아가라. 이거 다 말씀이 예언되어 있잖아. 이미 다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당장 나와 상관없다고. 그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왜 너희들이 벌써 실망하고 절망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미 답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여잡고 실족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우리는 뭐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딱 응답해 줄 거야. 금나라 뚝딱 그럼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 그러면 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고 싶은 대로만 믿냐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믿으려는 게 우리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도 알고 있잖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진리입니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보고 들은 것 전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여러분, 앞에서 광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가 뭘까요? TV 광고일까요? 아니에요.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가 뭐냐면 입소문입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입소문이에요. 처음 그 김치 냉장고 딘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요. 어떻게 그런 냉장고 하나에다 넣었다고 그렇게 숙성되고 맛있는 맛을 내?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딘체가 나오고 나서 이게요, 그 첫 해는 몇 대 안 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몇 배, 그 다음에 몇 배,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우리나라 전국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의 대명사가 딘체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왜요?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입소문이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퍼지는 건. 요즘은요, 입에서 입으로 되는 게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예요? SNS. 그래서 제일 무서운 고객들이 누구예요? 그거 갖고 협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게 가가지고, 최고의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 맛있는 것도 다 요리 공짜로 달라는 거 안 줘요? 그럼 나 여기다 부정적인 글 하나 올릴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왜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장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절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소문 내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요.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을 믿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메시지를 입소문 내며 전하시고요.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